안녕하세요.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킨토시는 불신앙은 사탄의 책략에 격동되고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를 결정하고 행하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인 것을 성경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의 핵심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 구조 변두리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푸아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 악이면 죽이라 명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립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애굽 왕의 명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산파들도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평범한 산파들이었지만 이 여성들은 놀랍게도 당대 사회의 보편적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지혜롭게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폭정과 압제, 착취와 유린이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임한 복을 거부하다 못해 그것을 제거하려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심으로 번성함을 두려워한 애굽 왕인 바로가 깨닫지 못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바른 결정과 그것을 실천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십니다. 산파들의 신앙적 바른 판단과 타협하지 않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민족과 가정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명합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자 애굽 왕은 두 번째로 교활한 계책을 꾸밉니다.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세상 왕보다 하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언약 자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산파들 집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듯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선택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약한 산파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음의 세력이 꾀하는 음모를 파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며 신앙적인 실력입니다. 교활한 통치자의 속셈은 결국 드러납니다. 은밀히 행하려던 두 번째 계책도 실패하자 애굽 왕은 드디어 가장 강한 수를 씁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난 다음에라도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 함으로써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한 것 같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지휘할 모세가 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제물로 모든 것을 갖추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을 창조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삶의 어떤 역경도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애굽 왕이 내린 잔인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요청합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부르심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사명이라 하면 특별한 성직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직업의로의 소명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크고 작은 부르심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가 내가 가진 신앙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황당한 천사의 예고를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